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울해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살아서 뭐 하겠냐, 죽어야지, 어떻게 죽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형제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두려움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두렵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가죠.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애를 낳지 말아라.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슬퍼하거나 고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결혼 잔치집에 가서, 혼인집에 가서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말아라. 그리고 17장,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했다. 그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고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리라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아국 유다 백성에게 전하죠. 40년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아국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술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들이 비틀대며 그리고
미쳐 비틀대며 미쳐 행하리라. 일반 술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노의 잔을 받아서 마시게 되는 이 남한국 유다가 그 잔을 비우고 진노의 잔을 비우고 비틀걸음치리라. 그리고 미쳐서 날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 전부 다 그렇게 마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마실 것을 확장시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고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고 비틀대며 다 미쳐 진노 아래 나아가서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39장을 가서 보게 되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9장 1절 보면 유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월 달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절에 가서 보면 11년 시드기야 11년에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죠. 넷째 달 아홉째 날 4월 9일에 성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러자 왕이 성벽 사이에 난 샘문을 통해 도망갑니다.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요단 평지에서 바벨론 추격 군대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서 시리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의 모든 식솔들이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그들이 39장 예레미야 3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왕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어요? 6절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죠.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통치를 했던 모든 귀족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돼. 네. 그리고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눈을 뽑아. 그렇게 지금 이 참상을 보다가 마지막에는 그 눈을 뽑아.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중에서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끌려가서.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왕궁을 불태웁니다. 백성들의 집을 불태웁니다. 성벽 보호막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어막,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하나님의 방어막이 무너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나라가 완전 망했죠. 왕권을 잃었죠.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 이때에 그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그 상황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참담하고 비통하고 무너내리고, 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예. 여러분 그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프랑스 혁명 때에 길로틴이라는 단두대를 만들었죠. 그 앞으로 왕족, 귀족들이 끌려옵니다. 쭉 끌려와. 안 갈라는데 끌려와. 끌려와가지고 잡혀서 단두대에 딱 대고 있으면 덜컹하고 잘라지는 거예요. 뒤에서 가면서 그걸 봐.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자기 차례가 가까워져 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 그 두렵고 떨리고 공포, 느끼는 공포감, 이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앞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도망도 못 가잖아요.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꼼짝도 못하고 전부 이렇게 나갈 것 아닌가. 예? 와, 이런 역사적 현장을 남아국 유다의 망하는 역사적 현장,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길로틴 단두대에 목이 잘려지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죠. 네. 세상에 이 재판들은 이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이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카톡을 꺼놓고 잠잠하라. 섬들은 나라들을 말하는 대용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대용어를 쓰는 것처럼 섬들은 여러 나라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나라가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입을 좀 닫고 잠잠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아, 섬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내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그리고 변론하자. 네? 너희들과 내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나하고 변론을 한번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공의로 그를 불러 이르게 하였나. 그리고 그 발 앞에 열국이 티끌같도록 그의 활에 초계처럼 이렇게 나가 떨어지도록 누가 했느냐. 너희들 봤지 않냐. 내 앞으로 와서 나하고 얘기해 보자. 누가 했느냐. 누가 그렇게 한 자가 있느냐. 여기 일으킨 이 왕은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강한 힘에 의해서 모두가 정복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힘있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혈 입성을 하죠. 초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파사가 건설돼서 파사가 애굽을 점령하고 인도를 점령해서 최강국을 만들게 되죠. 이런 강대국을 만들게 된 게 누구냐? 누구냐? 고레스의 힘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만 들어도 열국이 벌벌 떨었습니다. 고레스가 진국해 온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5절을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고레스의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온 민족들이 두려워 떨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여기에 두렵고 이 무서워 떠는 공포를 느끼며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떨면서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산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감당 못해 두려워서 떠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방이 민족들이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힘을 결집해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연합하고 우방 조약을 맺고 서로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6절을 보면 그 이웃들을 찾아가고 돕고 하면서 형제에게 야 힘을 내라. 네? 힘을 내라. 그러면서 뭘 힘있게 만드냐? 우상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목공이 우상을 만들고 금장색 도금하고 이렇게 하는 금장색을 격려해서 또 우상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고 또 망치로 견고하게 이렇게 펴서 잘 다듬고 만들고 매질꾼을 격려해 가지고 땜질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붙이고 못을 박아서 단단히 고정해 가지고 그 신상을 향해서
전부 연합해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힘을 내자. 예.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똑똑한데 어리석은지 보이죠? 아무 힘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 위기에 처하면 우상을 만들고 멋지게 꾸미고 그 앞에 더 열심히 내서 제사 드리고 손을 잡고 그 서로 격려하면서 이게 인간들의 똑똑한데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세상은 참 이렇게 힘이 되지 못하는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나가서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힘을 모으고 요청하는 세상이다. 그들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 멸망과 사로잡힘을 끝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도 다 무너지고 죽고 불태우고 끌려가고 삶의 이 모든 근거지를 잃어버린 유랑민이 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랑민이 나오고 시리아 트리키의 지진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나 생각할 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공포, 불안,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근심, 이런 어둠이 쉽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은 못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계시는 거 맞아? 이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앞에는 이방 민족들이 막 서로 결집하면서 죄악을 맺으면서 우상을 세우면서 자기네들끼리 힘을 내. 자기네들끼리 힘을 내는 그들하고는 달리 8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양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비천한 인권 이하 노예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노예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들을 종이라고,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종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내 백성아. 예?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는가? 아브라함과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너 밤에 지금 하늘의 별 좀 봐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별 노래를 하는 거야. 네? 주여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그런 나의 벗처럼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을 내가 잊겠느냐? 너희들을 잊을 수 없다. 예?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네가 땅 끝에서 이 도망가 잡혀가 끌려가 있을지라도 네가 땅 끝에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너를 붙들며 잊혀진 땅 모퉁이 바닥 끝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부르고 너를 찾아가며 너를 부르며 너를 이끌며 너를 이끌어서 내가 데려오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겠다. 실어서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집 나가. 그러면은 나가서 자연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방랑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잘못하면 징계는 했지 실어서 버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매를 들어 징계는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해서 혐오하고 싫어해서 보기 싫어가지고 너를 버리거나 너를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땅끝에서 이 섬 모퉁이에서 너를 찾고 불러낼 테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과거에 유대 백성이 망할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싫어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이끌어서 내게로 내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이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 아래 팔려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둔 거예요. 가서 한번 이 우상을 섬겨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버린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팔린 거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은 없다. 그런 너희들이 죄 아래 팔려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너희들을 나는 너희들을 싫어서 버리지 않고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너희들을 내가 싫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고토로 너희들을 이끌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막 마이크 대고 동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싫어버리겠느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 목숨을 값주고 사서 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할지라도 감옥에 가면 자식이 감옥에 가면 그 엄마가 자식을 버리지 않고 영치금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여기에 있던 친구, 나랑 같이 3평짜리 예배당에서 우리 광역교회에서 잠자고 같이 일 나갔던 친구죠. 그 친구가 3사람을 칼로 찔렀죠.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간을 깊이 다치고 한 사람은 팔을 다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15년 실형을 받고 청송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이 온 거예요. 혼자 있게 되면 사람이 돌게 돼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이 와요. 그래서 진주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가게 되는데, 그 엄마가 같이 저랑 같이 진주로 이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청송도 신방 가고 진주로 신방 가고 그러는데, 진주로 신방 갔다 오면서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범이 돼서 감옥 가면 인연을 끊고 이제 너는 뭐 내 자식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엄마가 그 자식을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엄마잖아요. 네.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도 자식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아들의 피로 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시도 잊지 않는다. 부모들은 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돈이 안 풀리고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빨리 이 삶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다 떨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필요 없는 자식이야,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자살로 또 타살로 죽여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원수 마귀들은 우리 왕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녕 믿는다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자살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우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를 돌보는 자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도와준다는 말이 상황 속에서 늘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는 구원뿐만이 아니고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구출해 주고 늘 꺼내 주고 건져 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해 준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만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이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이 오른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애굽의 열장을 내리고 애굽의 이 모든 신들을 초토화 심판하고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키는 권능을 받았죠. 그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답니다. 예, 어떤 힘 있는 이 팔심 좋은 자가 붙드는 거 아니고 하늘을 지으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든답니다. 여러분을 붙듭니다. 저를 붙듭니다.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얻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너를 힘들게 했던 바벨론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리라. 고레스를 보내, 하나님의 의를 보내, 하나님의 구원의 왕 예수를 보내 대적들을 휩쓸어 버리리라. 정복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이 땅의 죽음의 세력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의 오른손을, 연약한 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하지 않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예. 또다시 얘기합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힘이 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예. 예. 우리들이 힘이 없어요. 예. 돈도 힘이 안 됩니다. 권력도 힘이 안 됩니다. 의학도 기술도 힘이 안 돼요. 의사들, 남들을 많이 수술한 의사들도 다 죽잖아요. 여러 나라를 정복했던 왕들 다 죽잖아요. 예? 다 죽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령 두려워할 뿐은, 의지할 뿐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죽이는데, 몸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런데 더 이상 못해.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세상 두려워 말라. 바벨론 두려워 말라. 어떤 세력들을 두려워 말라.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돕는데 너의 구속자, 너를 돕는 구속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다. 바벨론의 우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우상이 아니고, 네? 주변 땅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언약을 맺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속자. 여기서 구속자는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가을이라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땅을 저당 잡혔어요. 이 돈이 없어 팔게 됐어요. 그 땅도 찾아줘. 집을 팔리게 됐어요. 집도 찾아줘. 자녀들을 팔았어요. 자녀도 찾아줘.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그래서 내 구속자, 너를 사서 낸 너의 보호자, 너의 친족, 너의 짐을 대신 져줄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어떤 이 단체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가을이 돼가지고 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주는 이런 보호자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 그것도 세계를 향해 이가 날카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 버러지가 뭔 이빨이 있습니까? 지렁이가 뭔 이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가 날카로운 하나님의 병기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병기로 쓰게 된 것은 우리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실력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스라엘의 이 제자들 있죠.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들. 갈릴리 땅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외국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들이 유학 갔다 와서 뭐 외국 공부를 했어요? 아니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에서 온 각 사람 나라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움이 없는 저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그 복음을 듣지?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사상들, 거만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이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제자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겠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 고레스 왕처럼, 다윗 왕처럼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면 주변 나라가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주변 나라가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경제 선진국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교육 선진국이요, 경제 선진국, 정보, IT 이런 이 부분의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게 대통령들이 통치 잘해야 된 줄로 아세요?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 현재도 보세요. 잘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잘했어요? 전부 감옥 갔잖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 대국이 되고 교육 대국이 되고 이런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가? 저는 교회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기업인들의 역할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통치, 주권, 이름, 권세 이런 것 위에 교회가 주의 몸으로 있어요. 몸된 교회를 통해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교회의 부흥 번성이 있는 나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예수 피로 산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기가요 이렇게 발짓 손짓 말도 못하니까 손짓 발짓하고 그럴 때에 그 옆에서 엄마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서 핍박 속에 연약한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 세상은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피로 산 값주고 산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손짓, 발짓, 숨결 그들 속에서 나오는 탄식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든 말든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에 머리 써봤자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네. 작전 써봤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벼룩을 이렇게 병에다 넣고 이거 뛰어보게 해봐요. 뛰어봤자 이걸 못 넘는 거야. 네? 그 사람이 냅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모이고 애쓰는 교회를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보기를 바랍니다. 라이언 일병 미국이 라이언 일병 대령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에요. 장교도 아닙니다. 병장도 아니요. 일병입니다. 일병. 군대에서 일병이 제일 쫄따구죠. 예? 제일 쫄따구 일병. 예? 예?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꾸려가지고 그들이 가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대위가 죽으면서 그 일병을 구하는 그 작전을 펼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어디 섬에 어느 골짜기에 묻혀있는지 몰라. 영등포 뒷동네
영등포 쪽방촌에 아니면은 포장마차 술집 가운데 어디 여의도 색강변에 묻혀서 자고 있는지 몰라. 그런 우리를, 무명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방세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찌그러진 쪽방촌의 주민으로 이렇게 전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날카로운 타작기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애가 빛나는 생애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